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약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그런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길목을 넓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걸어가라 주시옵소서. 마리아 저런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길거를 넓게 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넓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자 후편, 후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영적인 식경이 도드라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참여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주위에 계시면은요, 그런 분들 중에서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암 해가지고 아주 그런 분들이 마음이 많이 좀 약해져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와 그런 광고가 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책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자, 책 제목은요, 돌항아리 영의 전쟁입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다.
요 두 군입니다. 네, 자막으로 가격하고 또 문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연락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 1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자 후편입니다. 지난번 말씀 전거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인용했지만 오늘은 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씀은 참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힘든 예수님의 그 권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영벌과 영생에 관한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데는요 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떠한 그 형벌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목사, 장로, 권사들 그리고 일반 성도 이리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20년 전에 말씀했지만 계속 그 말씀은 진행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런 여러 그 대목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이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거기 있는 말씀, 오늘 또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참된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가 도달되는 부분이에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고는 세 가지 정도로 저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라 했죠. 그죠? 그 부인하라는 부정하라는 겁니다. 부정. 이게 참 힘들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는 아기일 때부터 그 아기의 자아는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나는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성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아기가 몰라요. 태어나면서. 그 태어나면서 그 환경, 그 집안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환경, 그 환경에 딱 그냥 적용이 되거든. 여러분, 유교 집안에 태어나 보세요. 그 유교 집안에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또 불교 왕성한 집안에 태어나 보세요. 그 불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 저 중동에는 이슬람교, 터키 같은 데 이슬람교, 거기 태어나 보세요. 그 방식을 따라가요. 하루에 5번, 그죠?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그 5번, 그 5번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다 되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신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부인 이거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아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타고난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오는 신자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 나오는 신자가 종교 생활, 그놈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그죠? 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나의 옛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또 욕심을 버린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천국의 입성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그분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 서신서에 쭉 적은 걸 보면 감탄이 막 절로 나옵니다. 로마스, 고린도, 전서, 후서 막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 그분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배우기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지구로 말하면 뭐 저 미국에 뭐 하버드대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 뭐 어디 무슨 데 하여튼 영국의 뭐 캠브리지 그런 데를 다 통과한 그런 석학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배운 걸 다 버리겠다는 거야. 여기는 성경은 배설물이지만은 이 좋게 나와 있지.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그거? 방송으로 내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 걸로 여긴다는 거야. 다 버렸어 그냥. 다 쓸데없다 이거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의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천연적인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부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간증을 보니까. 강단에서 엎드려가지고 3년을 막 기도했대. 자기를 버리려고. 그래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때 순간 딱 그냥 생각이 성령께 의지해야만이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딱 깨닫고는 성령께 의지하니까 점차 버릴 수 있더라는 거지. 자기 의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자,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요,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자, 앞에서는 자기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139장 찬양했잖아요. 그죠? 139장, 옛날 통일 찬송가 139장 3절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해 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보면 4절에 보면요. 자, 4절 한번 봅니다. 4절. 고난의 잔을 나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여기 보니까 나도 늘 나의 십자가를 감당케 한다고. 나의 십자가. 본인의 십자가예요. 본인의 십자가.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는 보면요. 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말한 자기 십자가를 이상하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이제 일부 목사들이 잘못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부 잘못 이렇게 된 그 목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 듣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신자의 경우에 술만 마시고 주정하면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내를 핍박하는 그 남편 있잖아요. 그 남편을 자기 십자가로 여긴다는 거야. 또는 어떤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장애인 아들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술꾼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장애인 자식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요, 그 목사는 혼적인 목사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 장애인인 나, 박찬호, 너가 너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조금 전에 그것처럼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자꾸 그렇게 내가 진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폄하하는 종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본인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자신의 십자가거든요. 그건 자신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에서 파생된 불교, 또 뭐 남묘, 호랑, 개교, 천리교, 뭐 요즘 보니까 또 뭐 대순진리교,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우리 기독교만 십자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십자가 이야기가 뭡니까? 딱 생각하는 게 예수님 피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꼴 피입니다. 피. 예수님 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우리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다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뜻, 우리 인간의 영혼 구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들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야. 본인 스스로 십자가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서두에 나오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보고 자꾸 자기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자기 본인의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가에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밀로잖아요. 그죠? 하늘의 밀. 그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 이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늘의 미리. 그 하늘의 미리 예수님도 되지만 우리 각자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미리야.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 죽은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래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막 먹고 주정하고, 예? 교회 나가는 아내를 막 핍박하는 그런 남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서 그 남편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술만 맨날 마시고 이렇게 주정 부리던 남편이 딱 바뀌는 거야. 자기 아내 하는 거. 전에는 내보고 난리치더니 자기가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남편 막 더 공격하니까 이 아내가 많이 달라졌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알겠죠, 그죠?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자기 십자가를 타인에게 전가하여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은 진솔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기 십자가의 뜻을 내가 몰랐나이다. 내가 몰랐나이다.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임을 알았나이다. 상대방에 이렇게 전가한 것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릴 나의 혼이에요. 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영을 죽이는 게 아니고 혼을 죽여야 돼요. 혼은 인격이거든요. 그 자기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자신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자꾸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은요, 그건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단 마귀의 종이야. 왜? 말씀을 엉뚱하게 풀어가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남이 아니라 본인 것임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숙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요,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지난주 마태복음 거기서는요,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날마다가 없어.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딱 보면요, 날마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날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 day. 날마다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신자에게는요,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으로 시작되어서 이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그게 중단 없이 십자가를 계속 질 수가 있어요. 회심. 회심은 뭡니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세상으로 나가던 그런 생각들, 그 옛사람의 생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내가 다시 돌리는 거야. 어디로? 성령 안으로. 예수님 말씀 안으로.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 회개지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그건 아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은 그건 무리 중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그 중자는 묵을 중자예요. 다시 중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서류를 이렇게 카피하다 보면 중복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중자가 그 다시 중자거든. 묵을 중자도 되지만 다시 중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거쳐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아,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생이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 즉 중생이 손을 배워야만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회심, 회개, 중생 이런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자기 십자가 솔직히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에 보면요, 회심, 즉 중생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에게 내리는 보상과 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가 받게 될 그 처분, 그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24절, 25절, 26절 세 절 앞에는 있어야 될 게 왜냐하면입니다. 내가 이 주소를 보니까 이게 접속사가 왜냐하면 그는 접속사적이죠. 그 접속사가 개혁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다 하더라고. 원래 그게 왜냐하면 들어가야 된답니다. 앞 23절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의 조건적인 접속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앞에 말씀.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24절에 왜냐하면 25절 앞에 또 왜냐하면 또 26절 앞에 왜냐하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게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조건적인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성경 읽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서 물질과 허영 또 명예 그런 걸 높아짐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저 하늘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상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들, 기독교의 그런 지도자급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잖아요.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심히 염려가 돼요. 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명예, 물질, 권력 그런 걸 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그 직분을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의 결과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나를 위한 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그리고 공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주일과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전도하겠습니다. 두 번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